이 시간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질 것이 없어서, 볼 것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찾는 물이 먹고 버리는 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실 때에 어두운 구름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력을 통하여서 질병과 우환과 환난과 시험이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를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단어를 보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리아 나사로의 죽은 것을 살렸을 때에 그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드렸어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향기 그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생님께 왕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사망의 신자를 마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음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 이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으니,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성령 세례 자체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따라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만 따라 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오일을 채워줘야 하니 모든 부속들이 윤활유에 오일 교환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이고, 기름은 에너지를 형성해서 힘을 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기름은 또한 죄의 사람의 의의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아담의 사람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 기름이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은 죄의 사람에서 더럽혀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환난이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우환이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보내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궁색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따라주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주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만은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보너스로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애국으로 가서 45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자꾸 늘어나니까 애국 바로 왕이 그 민족 멸살 정책을 썼어요. 2살 이하 남자가 낳게 되면 무조건 죽이라. 살해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하여서 국고성을 짓고 거기 노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2살 이하는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방주리 석청을 발라가지고 큰 방주리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강물에다 뛰어보냈어요. 흘러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위기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고 강물에 뛰어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은 성도들이 예일교에 있음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선택을 받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버림받은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어느 날 강가에 목욕을 하러 딱 나갔는데 광주리가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이렇게 광주리를 들여다보니까 엄청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2살짜리가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는 그를 데리다가 왕궁에서 키웠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나면
청년이 되면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둘이 첫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 돌로 쳐가서 죽여버리고 이 모래사장에다 생매장을 시켜 죽여버렸어요. 이걸 바로왕이 아니까 이런 씨는 어쩔 수 없구나. 알고 보니까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야 씨를 속일 수가 없구나. 이를 해가지고 모세는 그때부터 왕궁에서 뛰어나와서 수배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을 뛰쳐나와서 그 민족을 위해서 발걸음이 시작할 때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이걸 안 따라준 거야. 그래서 걷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도로의 양을 다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을 홀홀 타오르는데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이상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 믿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볼 수가 있으면 질병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 떨겨나온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엄청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국고성을 뛰고 내 백성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부르짖음이 들렸으니 모세야 네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 출애굽시켜라 해방을 시켜라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지만은 모세의 입장은 수배를 당하는 입장이고 쫓기는 입장인데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해내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유창하게 말을 해가지고 바로왕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바로왕은 원수지간처럼 되어 있지 가서 그런 말을 하기는 미친놈이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많은데 글도 잘 쓰는데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건 어느 수준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했어요. 말에 능치 못하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는 해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완전히 장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난 말할 줄 몰라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은 얼마나 원진의학이 잘하는지 몰라요. 행동은 잘못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말할 줄 모르니까 핸디캡이 있어요. 장애자 수준의 핸디캡이 있어요. 말 주변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 바로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그 앞에는 내가 생략을 하고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물도 먹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의 침을 뱉으면서 돌팔만 일을 합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 백성들을 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했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래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바다에 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들을 완전히 물속에서 다 받아버리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야 되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뭐가 필요해? 불기둥으로. 따라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더라. 모세가 전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니까 환난과 역경이 많이 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연단도 많이 받았어요. 40년 동안 저는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엄청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고 질병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원수 마귀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같이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는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은 교대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 옥하는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교회 10년 동안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인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왜 인정했느냐 하면은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께서 이 모세처럼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게 돼야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해주세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영성 은혜를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방법과 수단도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봤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니까 개척교회는 너무 교회가 붕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7일 만에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그 시체 앞에 딱 이제 앞에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가 목회하다 죽었으니 저주받은 것이다. 네 참 예수님을 믿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앞에 놓고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 믿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그리고 시카고에 갔을 때도 목사님이 이후에 목회하면서 시카고에 그
목사님 어머님이 계신데 거기 갔을 때도 또 아들을 불러놓고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랬어요. 그런 상황이 그 아들이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님이 목회하다가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따라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아버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찬승 목사님은 목회할 때에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속 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희생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차세대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예일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12개 교회로 쪼개고 5,000명만 남았다고 해서 목사님 그런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면 또 가시게 될 건데 가면 그 목사님이 예일교회 성도들은 안 받아주실 거예요. 가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여기도 계신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박수를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대기 받아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쓰임받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제가 성령을 받고 그랬는데 해군 본부에서 장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떤 장교 부모님이 정신이 나가서 20년 동안에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정신병원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상으로 돼버리니까 해군 본부에 소문이 딱 나가지고 제가 계속 불려다니고 계속 집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거기 중령인제 찬양이 그 장로님인데 이야 네가 받은 게 예수님이 참 놀랍다. 제가 뭐 성경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직을 다른 장교를 갖다 집어넣고 나는 별도로 너는 복음만 증거하라고 사무실을 딱 만들어줬고 제가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중이 아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중이 아는 분이 위암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병원을 가보니까 이 암이 이미 다 장기에 다 퍼져가지고 근데 병원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다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엄청난 통증이 밀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모셔서 배시약 말라가지고 앉아있는데 통증이 막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미 거기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시고 온 그분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알았는데 그때는 저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니 침묵하고 있으면 옳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더니 아니요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암 환자 통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암세포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기름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무실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멘.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그분을 데리고 온 장교가 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냐고 어떻게 하라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오. 1시간 좀 30분 지나면서 이분이 막 몸을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하더니 아픈 곳이 안 아파지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임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그 뜻은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후에 그분은 이제 모든 암에서
통해서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고 깨끗하게 나아들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근데 한 시간이 딱 지났는데 이분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진통제도 안 맞고 병을도 안 갖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오늘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낫게 하신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찬송도 부르지 않았어요. 단 저를 그 사무실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찬송 부르는 가운데 성경 보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마 전부터 우리 당회실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옥상에 눈물이 나고 또 방언이 터지게 되고 어떤 분은 가만히 증상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오고 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당회실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뿐인데 일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말씀 이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성령의 기름이 온 세 로마와 유럽과 미국과 영국과 세계로 그 기름이 불이 붙어서 타오르게 된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무양의 생기까지 복.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민족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 아멘들 안 하시네. 우환이 떠나가고 병이 물러가게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같이 중학교 동창 친구가 제 아는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배목사님이 기도해주라고 했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암이었는데 위암이었었는데 재발됐대요. 암 투여를 받고 있는데 아주 절망적이었었는데 제가 전화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힘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지금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화할 때마다 그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공간이 굉장히 급속도로 오는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지난 다음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가서 얘기를 드려준 다음에 기도해준 다음에 이제 오면은 그때는 올 수 있으니까 요같이 가서 예배드려. 그 친구가 가서 태고 오라고 그래.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4일 전부터 이 천보산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묵상기도 한다고 했는데 막상 기도를 해보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 알게 되겠더라고. 기도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어.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가 술술술술 방언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면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구나 생각하고 회개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내려오기가 싫더라고. 거기가 천국 같아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하면서 앞으로 너는 강북으로 대형교회 보내주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예일교회가 부흥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아멘. 어떻게 역사하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교회가 복음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간다고 해서 이거 순간 물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갈급한 심령들 마지막 교회 이 침체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일교회를 쓰시고
회복사를 세워주셨다면 그 영혼들이 이 양떼들이 구름대같이 이곳에 몰려와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꼴을 먹게 되고 영혼이 살찌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두 번째는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없어요. 뭐하고 수다 떨고 말하고 뭐 여자들 특별히 모신 세심을 막 그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사람들과 말 많이 나누지 말고 특별히 방언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 많이 하지 말고 주님하고 많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자 귀몸을 대고 봉어리 된 사람을 이제 가서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따라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래야 응답하겠다는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쇼핑할 시간은 있지, 잠잘 시간은 있지, 수다 떨 시간은 있지, 남 흉볼 시간은 있지, 목사 흉볼 시간은 있지. 목사 흉발하면 그거 여기 왜 나? 딴 데로 가지. 저는 빼놓을까. 그런데 기도 시간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대요. 수다 떠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헤어진대요. 그거 잘못됐지. 방언 기도해서 스트레스를 날려야지. 어째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날려. 아무 유익이 없잖아. 기도하면 유익이 있잖아. 할렐루야. 예배 성도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기도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도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미혹받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뻥뻥 나가 떨어져 선줄로 생각하시니까 이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뭐.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나는 못해 신앙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제자 공부를 천만의 말씀. 목사도 넘고 장로도 넘어져 쓰러져.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하니까 다 쓰러져 넘어져.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져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서진이는 기도할 수 없겠지. 그럼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맥혀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기도에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연 때문에 꽉 맥혀가지고 나도 산에 올라가기도 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1시간 동안 기도를 좀 열어주세요.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뭐라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 세워줍니다. 이가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따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은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 받은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 따라 순종을 잘합시다. 순종을 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름 부음이 있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른 Holy Spirit. 여러분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설교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요? 조금 넘치면 됩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마다 어떻게 조금 채우라 그랬어요? 가득하게 채우라. 아구까지 채워. 가득하게. 기도가 가득하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기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밥이 다 되면 뜸이 들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도를 아구까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따로 기도가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난 처음에 대선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그런데 아침마다 갈 때마다 내가 방언으로 막 갈 때까지 거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막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막 눈물도 나고 찬성도 나고 나 혼자 좋은 거야. 차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타고 갈 때 옆에 누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차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중으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깨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느꼈어요. 그 혈루의 근원이 많은 피를 계속 쏟아 뱃속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달됩니다. 기름 부음은 옆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하는 사람 옆에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했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것이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나에게 기름 부음이 나왔거든. 능력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기름 부음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 위탄 위기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됐는데 예일께 나와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 기름 부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기름인데 이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병도 나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부흥됩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 죄악을 없애버리고 이 기름 부음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 이 기름 부음은 우환을 물리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일시대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린 가운데 서진이가 왔는데 서진이도 이제 기도를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기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서 모세가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위기 중에서도 항상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구약시대에는 왕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한 달 1년 동안 이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기름받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권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편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름 부음이 뭔지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든 질병과 죄악과 문제를 걸머지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가운데 예수님의 헌신과 피 흘리는 바람에 우리 삶의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가운데 저 밑바닥 가운데서 호적거리며 발강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